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막의 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우리 성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물두멍, 물두멍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수족을 씻는 곳으로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물두멍은 받침까지 모두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놋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가지고 나온 놋거울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을 가득히 부어서 24시간 언제나 그곳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만 돼요. 제사장들이나 그 안에서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확인을 하고 물이 꼭 차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24시간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처럼 물두멍에도 항상 물이 가득히 담겨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성막문을 들어가서 여기가 번제단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번제단 그 바로 뒤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장소가 이 물두멍이 되어지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이 물두멍은 전체가 다 놋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놋. 그러니까 아까 그 물두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자, 물두멍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크기가 큽니까? 이 전체가 지금 다 놋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어요.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나올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놋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그 당시에 화장 거울을 바로 이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놋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놋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두멍은 환하게 비치는데,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물두멍 한번 넘겨서 봅시다. 더 넘겨주세요. 자, 물두멍의 의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두멍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 예, 그래요. 바로 번제단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이 죄 사함, 죄의 용서, 즉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면 물두멍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들어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생각했죠. 번제단은 죄 사함의 장소,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같은 번제단, 피 흘림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목욕탕 가서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죄를 수술해낼 수가 없고, 교육을 통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모든 죄가 씻기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번제단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까지 나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까지는 왔는데, 번제단까지 와서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기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천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번제단을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물두멍의 자리에까지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번제단을 넘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가야만 돼요. 구세군 교례 제 7조에 보면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교례 제 7조를 함께 봅시다. 자, 구원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에 구세군 교리를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구세군 교리 제 7조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 자, 구원의 조건 세 가지가 거기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이는 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짐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사용됐죠.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됐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 사용될 때는 다소 경멸적이고 조소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금 좀 조소하는, 조롱하는 듯한 말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런 뜻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로 이것이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쟁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전문가라는 뜻이 전문가. 옛날에 그랬죠. 구두쟁이, 그 다음에 또 땜쟁이,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쟁이가 있나요? 자, 욕쟁이? 욕쟁이는 빼고. 뭐 구두쟁이, 땜쟁이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것이 조롱하는 뜻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언젠가 택시 탔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조금 전에 예수쟁이 하나 탔는데 어떻게나 말이 많은지 아주 시끄러워서 혼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택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어요. 함께 제가 할 때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두가 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의미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바가 그 뜻대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요, 예수의 것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글쎄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옛날에 그런 고백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하면서 내가 너는 내 거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나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서 무슨 주의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거듭나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제가 구세군 교리를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때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사건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 내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내 영이 피폐해가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구역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기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천천히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에게 소유를 당하는 것이다. 네. 그래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많이 가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막 이렇게 소유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치 뭐 내가 많이 주머니에다 담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무질서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내 주머니에 가득히 넣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소유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소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에게 소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소유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 모든 만사가 오케이예요. 성령의 능력만 가지게 되면 우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 임하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해 주시고 성령님에게 이 시간 완전히 정복당하며 성령에 완전히 잠겨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